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더라. 그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더라.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집에 들어가 어린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를 보고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 시점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가 참 다릅니다. BC 3년, 4년, 5년, 6년 다양합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이렇게 역사적으로 뒤로 이렇게 문헌들을 다 가지고 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의 탄생 시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셨던 당시의 그 사람들 중에 통치자들 있잖아요. 왕들. 그 통치자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또 그런 사건들,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헤롯이 다스리던 때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처음 조세 등록을 하던 그 해에 그때 태어나셨고요. 그 다음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시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 걸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에 연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사람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기원 전, 기원 후, BC와 AD로 사람들이 나눠서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자, 그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심에 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처음 오셨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여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자,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왕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이시여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 세대라고 했고요. 이게 바로 계보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의 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런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보고요.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의 계보, 예수님의 왕에 대한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지어주신 그 야곱 있죠? 야곱의 할아버지이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세대로 내려옴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앞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한 뒤에 그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세대, 그 세대로 이제 쫙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걸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까지 14세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우리 예수님까지죠. 바로 14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곧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할 왕이란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이제 1장 18절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더라. 그분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였을 때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신 거예요. 자, 우리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이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와 약혼한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했네. 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 맞습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되, 뭘로 칩니까? 네, 돌로, 땅에 있는 돌을 들어서 사람들이 막 쳐서 죽여도 누구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1장 19절 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더라.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죄악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이 그녀를 그냥 버리는 거, 약혼을 파기하는 거로 그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에게. 자,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는 그녀 안에 수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22절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해 예언자에 의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이르시기를.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셨나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조용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요셉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결코 그녀와 약혼을 파기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예, 첫 번째는 그 정혼한 마리아가 결코 다른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음을, 이 모든 사람의 숨겨진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둘째, 그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재창조까지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또 불가능이 없으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녀의 몸 안에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23절에 나온 임마누엘. 네, 이거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까 본 우리 23절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곧 메시아로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임신한 것이므로 요셉이 그녀를 공개 처형하거나 혹은 약혼을 파기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녀를 버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다윗 왕의 자손인 이 요셉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복잡하지 않게 됐죠? 단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자신에게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더라. 아멘.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가 천사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을까요? 알려주었을까요? 숨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그녀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혼한 두 사람은 모두가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천사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요셉은 현재 우리가 이 자면서 꾸는 꿈과 같은 그런 허망한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에서 들은 그 말들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또한 꿈에서 들은 말씀 그대로 실제 자신의 정혼자인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일어났음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 역시 같은 메시지를 듣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음을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은 복의 복이었어요. 그들에게도 복의 복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천지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바로 죄인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낼, 구출하고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원복음이라고 불리는 그 복음이 나옵니다. 자, 3장 15절 함께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여기 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자, 여기 너는 누굽니까? 너. 자, 뱀. 곧 사탄을 말합니다. 문맥상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아내 그 이브를 속여서 죄짓게 한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여자는 누굽니까? 그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 지어 볼 수 있죠.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한 사탄을 이길 그 씨를 잉태할 여자 곧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 예언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미리 마리아가 점지된 게 아니라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자, 그녀의 씨는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임마누엘이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미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자, 이 세상을 사악함으로 물들이고 있는 이 사탄을 완전히 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그분이 잠시 죽으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이 성경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세상에 다 알려진 이야기란 사실이에요. 실화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따르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결코 일반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이 시작부터,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시작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여자의 씨이시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은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사망도 들어왔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전가받은 모든 사람들 대대로 그 죄를 전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이 죄와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바로 죄가 없는 누군가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거예요. 곧 죄와 완전히 분리되신 분, 그 누군가가 이 구원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조차도 죄로부터 건질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죄 없는 한 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주가 죄인인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죄가 전가된 거기 때문에 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처녀가 구주를 잉태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려면 죄 없으신 유일한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사람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겁니다. 자신만이 바로 사람을 죄의 삭신 사망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계획과 이 목적은 사람이 지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꾸며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계획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렇게 이 계획을 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계획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아기를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그들은 서로를 알지 않았어요. 자, 남남으로 지냈다는 말이 아니죠? 바로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두 사람이 약혼 뒤에 언제 정식 결혼을 했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잉태한 아기를 낳기까지 순결을 지켰던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죄 없는 거룩한 아기, 바로 자신의 민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께
어떠한 해도 주지 않으려는 동기였어요. 또한 그들은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고귀한 뜻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 의도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또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칸타타에서도 드러날 겁니다. 자, 구주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탄생하셨어요. 누가복음 1, 2장 내용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직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에게로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사촌이 수태하지 못한 연로한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뱃속에 이미 6개월 전에 이미 아들을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들어올 때 그 엘리사벳이 잉태한 아들이 뱃속에서 뛰놀았어요. 자, 엘리사벳은 이제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후 4개월이 지나서 엘리사벳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예, 바로 그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아들을 뵐 거라는, 자기 아내가 아들을 뵐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왔는데 말을 못하게 됐어요. 입이 닫혀버렸어요. 그때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 그 입이 풀리면서 찬양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됐죠. 자,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바로 그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침례자 요한이었죠. 자, 마리아는 요한이 태어난 후 6개월 뒤에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때는 조세 등록 명령이 내려진 때였어요. 자, 마리아는 배가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셉과 그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내려옵니다. 자, 여관에는 근데 방이 없어요. 막 이제 근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급히 그녀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구유는 뭡니까? 가축들이 먹는 밥통 아닙니까? 밥통. 여물을 거기다 넣고 먹는 그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놓고 포대기로 싸게 되었어요.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던 그 왕께서 정말 낮고 낮은 땅에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비천하게 오셨어요. 매우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매우 겸손하게 오셨어요. 가장 비참한 죄악을 제거하시려고 가장 비참하게 오셨어요. 특히 그분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받으시려고 아무 죄 없으신 그 의로우신 분께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두면 멸망당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비천하게 정말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이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중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님들은 그분을 온 마음,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탄생과 함께 바로 찬양하는 일이 그 당시에도 그 공중에서 벌어졌잖아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가만히 계실 수 없으셨어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구유에 누인 것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알리십니다. 누구에게 알리셨습니까? 평범했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그들이 밤에 들에서 양들을 돌볼 때 그때였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공중의 천사들이 그 무리들이 나와서 찬양했습니다. 자, 이었고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 도시에 있는 마구간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마구간을 보니까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 그리고 그분을 보살피고 있는 그 부모를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목자들은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다시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이스라엘의 여느 가정과 똑같이 이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희생물을 또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자,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은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자, 바로 이 만남이 우리 오늘 오후 칸타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연극을 통해서 놀라운 그분들을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후에 2살 정도 되셨을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방박사라고 하죠. 동쪽에서 현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현자들은 약 2년 전에 그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자, 그분은 바로 유대인들의 왕임을 이 현자들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동쪽의 현자들이라면 우리 그 옛날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된 민족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사로잡혀간 우리 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그 당시 바빌론 페르시아 당시에 현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 우리 그것을 우리 다니엘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당시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여기 또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겠으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자, 메시아가 오시지만 또 끊어진다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방박사들이, 동방의 현자들이 별들을 보고 왔거든요. 그분의 별, 메시아의 별. 그런데 우리 다니엘은 그 별에 대해서 예언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그 별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자,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전인 이 자신의 조상인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 그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을 바빌론과 페르시아 현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볼 것이나 가까운 것이 아니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를 멸하리로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한 별이 나온다 했어요. 자, 유대인들의 왕이자 메시아신 분께서 유대 땅에서 태어날 사건은 태어나고 또 태어날 시간들, 그거는 바로 이렇게 현자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70주에 대한 그 예언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또 이 자신의 아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우리 현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별들을 살피던 이 현자들은 특히 그분의 별이 다른 별들하고는 특이하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옛날 다니엘이 우리 현자들에게 얘기해 줬던 그거구나. 그들은 분명히 캐치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으로 올 수 있었고요. 그들은 헤롯 왕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기다리지 않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누가 또 다른 왕이 있느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불안해했다고 마태복음 2장 3절에 나옵니다. 자, 이에 헤롯 왕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냐 물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구약 그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또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인 미가의 글에서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그것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읽어줬어요. 자, 5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아멘. 헤롯은 현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나 헤롯은 자신 외에 왕이 되려는 그 누구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현자들을 속인 거예요. 자, 이제 마침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현자들을 인도합니다. 이제 아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그 별이 멈췄고 그리고 현자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 예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왕이시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주께 그들은 예물을 드렸어요. 그것들은 황금, 유향, 모략이었어요. 자, 황금을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황금은 최고의 권능과 변함없는 가치를 가진 그 의미의 보석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주 예수님은 왕들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무엇입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삶, 곧 거룩한 삶, 그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고귀한 삶을 살 것임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마지막 모략은 무엇입니까?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관련된 보물이죠.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의 자기를 위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끊어지는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찬양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경배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구주 예수님의 죽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죽기 위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오직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바로 현자들이 모략을 바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또다시 기억하고, 자,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고 젊었던 목자들처럼, 그리고 연로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아가 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겸손했던 현자들처럼 오직 구주 예수님께만 우리가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사망과 슬픔으로 가득하여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유일한 소망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분인 메시아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만, 우리 주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이 빛의 계절에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동심을 깨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로 산타클로스의 계절로 바꿔놨잖아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타의 SANTA죠. 산타. 그 맨 가운데 있는 N. 가운데 있는 N을 맨 뒤로 보내면 사탄이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시즌에, 이 빛의 계절에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고 예수님이 경배받아야 할 이 계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쾌락을 쫓도록 합니다. 그래서 간음, 불륜, 마구 저지르게 하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멸망하도록 그들의 마음들을 도둑질하고 그들을 죽이는, 그리고 죽이려고 그런 꾸며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를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의 영원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히 후회와 고통의 그 불호수에 던져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초청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내가 가르쳐준 이 사랑스러운, 이 놀랍고 고귀한 이 메시아의 이야기를, 실화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어라. 라고 주님은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신 분들,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태어나심,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한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 반응하시고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Rejoice in the